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8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 살아가기를 계속하고 숙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히브리서를 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일종의 변증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보다도 또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선조들보다 또 약속의 땅의 안식이나 율법보다 대제사장보다 또 성막, 성전이나 그 어떤 제사들보다 참된 중보자이고 안식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사실은 12장까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변증하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헬라처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유대교의 여러 미혹과 유혹과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히브리서였고요. 우리 한번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면서 소망 그리고 서로 공동체적인 사랑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더 굳세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을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가는 삶, 그것이 참 믿음의 또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내와 징계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 이후에 12장, 우리가 11장은 살펴봤는데 12장은 전체 살펴보지 않았지만 바로 12장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그런 징계할 때는 어떤 주의점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징계를 위함이 아니라 참고 인내해야 된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인내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바로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3장은 개인과 공동체를 향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히브리서는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근간 그런 제사들, 제사장, 제물이 모든 참된 제사, 또 참된 제물, 또 그런 거라고 믿어왔지만 그러나 진짜 참된 제물이고 제사인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함에도 구약의 그런 제사라든지 제물이라든지 그런 신앙은 이어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장 한번 가볼게요. 13장.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의 보여주는 표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참 제사, 참 제물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셨는데 또 그러면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몇 가지 한번 함께, 몇 가지 아니죠, 두세 가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3장 1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대체 무엇인가? 오늘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찬송의 제사. 보통 우리가 교회 오빠 하면 우리 장로님밖에 안 계시는데 장로님 두 명 계신데 아마 송도님 어렸을 때 하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보통 교회에서 교회 오빠 하면은 그래도 여러 분이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청년. 그 친구만큼 인기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청년의 인기는요. 앉아있는 저희로서 너무 막 질투나고 왜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를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철학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제가 갑자기 잘 부르는 자로 이런 꿈도 꿔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평생 찬양으로 하는 경험을 누리는 삶을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또 전도서도 하고 부목서를 하고 여러 청년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 교회 오빠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긴 하지만 또 교회 오빠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갈등하기도 하고요. 문제도 일으키기도 하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또 교회 오빠는 또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저 찬양만 해서는 안 된다.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다. 대체 찬양의 제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제사는 뭐냐면 화목제를 번역하면 찬양의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 번역하면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구약에는 여러 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또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 속건제, 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향을 올리는 뭐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제사들 다른 형태의 제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모든 나오는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아론, 그죠? 그 계통을 이렇게 레위지파들이 그것을 취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뭐 정한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 그러질 않았어요. 화목제만큼은 그래서 감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화목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드린 제물로 이웃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었던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그룹이 취했다고 한다면 화목제만큼은 함께 이웃들과 함께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감사했던,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찬미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 때 다윗이 화목제 드릴 때 찬양대를 만들어요. 성가대처럼 찬양대를 만들면서 이제 거의 그때부터는 이제는 찬양제, 뭐 감사제, 화목제라는 말보다는 유대사에서는 찬양제라도 많이 사용하고 감사제라고도 많이 사용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두세 개를 찾아볼 텐데 시편에서 이 말씀은 이 감사제의 찬양제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17절 말씀. 7편 17절. 시편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화목제 드려지던 그 찬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찬양하면서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26편 7절. 26편 7절.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예, 말하리이다. 그냥 평소에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감사제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줄 뿐만 아니라 서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서로 간증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50편 23절. 50편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저 감사를 나누고 간증만 행하는 것이 화목제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저 제물로 가져와서 제물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입니까? 누구를 드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제사였던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 감사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화목제고 감사제고 찬양제인데 조금씩 보시면 뭐 다른 제사들도 마찬가지죠.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제사들이 뭐 오늘 이야기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졌고 제의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형식적이 되어졌고 제의적으로 매몰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을 행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큼 재물을 잘 드리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사를 잘 드리는가, 어떻게 좋은 걸 가져오는가, 이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지는 모습이 바로 유대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찬양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화목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삶으로 드려지는, 서로 감사하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삶으로 드려지던 그 화목제를 회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전혀 그들의 이야기만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 되어졌고 제의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도 그 예배로 우리가 또 판단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는 꼭 하셔야 되지만, 근데 사실은 주일 성수 가지고도 얼마나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것,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 모습에 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런 찬송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제사를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인가? 그럼 대체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읽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전체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서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절 3절에서는 나그네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러한 것을 감사하라. 환대하라는 이야기죠. 환대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환대하라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대접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가 어떤 위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를 대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찬양의 제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쉬운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한국으로 하면, 우리 한국이 만약에 몇 번 얘기했죠. 거제도에 만약에 이슬람 사원이 막 들어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환대가 됩니까? 아마 머리띠 메고 나가서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환대는요, 어느 선까지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주님은 그것을 선을 거두시고 가신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참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아파야 될 거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께 왜 주일 아침에 깨우냐고 좀 고등학교를 몇 번 말씀드렸죠. 1시간 반 이상을 걸려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어요. 고등학교가. 집에 들어오면 12시.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저희 때는 우리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잖아요. 토요일도 자율업소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은 정말 자고 싶었는데 또 교회도 또 서울이에요. 또 서울로 다녀서 교회도 1시간 반, 교회가 저희 학교 옆에 있었어요. 또 그래서 1시간 반을 가려면 새벽 6시 반에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만들어주신 토스트에 감사하며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죠. 제 성격에 부모님이 그렇게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옆으로 삐져나갔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5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자족케 하심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자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가장 좋은 법이 뭐냐면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것.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만으로도 저에게는 족하고 기쁩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힘든데 그곳에 가서 당신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 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스스로 하는 거죠. 나 겪어봤어. 그러니 자족해. 겪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 어쨌든 그게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자족케 하심을 감사한 찬양하는 것. 이게 찬양의 제사입니다. 7절에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삶의 본이 되는 지도자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귀한 선배들 또 우리 후배들 자녀들은 부모님들 우리가 함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 또한 찬양의 제사가 되어질 것이고요. 무엇보다는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영문 밖에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속물들 내장 이런 것들은 그것도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성소 안에서 안 했고 지성소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서 태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가까이 하지 않고 싶은 것들 더럽다고 속된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은 성문 밖에 가서 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어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은 그 성소 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좋은 재물이 있고 좋은 곳을 나누던 그 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속되다라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래서 성문 밖으로 버려졌던 것 그곳으로 예수님은 나가셔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이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도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갈지. 그거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성문 밖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제사라고요? 이게 찬양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는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고 명령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고백하고 성령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가 얼마나 귀한 것일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20절의 찬양으로 또 마음의 감사함으로 이런 찬양제를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제사이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세요. 그것이 첫 번째 찬양의 제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또 같이 있으면 7절 시작.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선을 행하는 것,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산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걸, 이삭전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믿음의 삶, 이것이 산제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이 오해되는 게 다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 영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뭘 기억하냐면 홀림을 생각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또 말씀 안에서 로고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이성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 이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로기코스고요. 로기코스의 뜻은 합리적인, 또 이성적인, 또 말씀 안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다?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야. 합리적인 예배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배는 어떤 예배다?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요 제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보면 더 좀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는 것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 당연히 그런 세상의 것은 탐욕이 앞서는 삶이겠죠. 세속적인 가치가 앞서는 삶이겠죠. 그런 삶을 따르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10점자 16절에서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말라. 선을 행하지 말라.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어보면 가인이 분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을 때 그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차장 7절을 보면 7절인지 8절인지 그럴 겁니다. 읽어보면 네가 평소에 왜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달리 이야기하면 아벨은 선을 행해서 그 제사를 받아준 것이고 가인은 선을 행하는 삶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아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딱 그때 상은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죄를 지은 건가요? 무슨 죄를 지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선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아마 나쁜 걸 거야, 그렇지? 가인의 아벨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좀 더 나아가는 삶을 원하는 것 같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선인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선은 그런 거예요. 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죄를 안 짓고 살겠죠. 그런다고 어디 우리가 배교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이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가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손 나눠주는 것이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되지만 내 발걸음을 내디뎌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합니까? 서로 나눠주기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아픕니다. 찔리고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있는가? 세안교회는 선을 행하는 교회인가? 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을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그러므로 그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임이 자꾸 위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헬라의 그런 유혹과 유대교의 유혹 가운데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꾸 그 신앙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초기교회 초기 때 단단했던 모임들이 조금씩 약해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참석 못할 것 같아. 오늘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 오늘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 오늘 저쪽 얘기가 더 옳은 것 같아. 2000년 전 그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모임이 자꾸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패하지 말고 더 모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여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변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자고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더 모이고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만 돌리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핸드폰만 들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 많이 좀 만나시고 모이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썼던 그 저자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겨내며 나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영적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함께 모이기를 함께 서로 권면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